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오늘 새벽 제단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음성 붙잡고 하루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며 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에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모세의 지도력 안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증거판을 주고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알려주시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하고 또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하는데 이때 신비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채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어주신 증거판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새겨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료를 준비하면 그 재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명령, 이 십계명 명령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 증거판을 새겨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앞을 지나며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그 영광으로 드러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도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도 이제 7절에 보면은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자도 베푸시고 또 은혜롭게 자비롭게 또 명철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지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 인자와 사랑의 속성은 천대까지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벌을 주실 때에는 3, 4대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데요. 심판 또 벌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3, 4대에 그친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벌을 주시는 것에 3, 4대를 주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천대까지 이루어지신다는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모습 3, 4대에 이르는 그 짧은 기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 충만함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요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불편함으로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정도가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리 생활이 불편하고 환란이 오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십자가 앞에만 서면요.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은혜가 더 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불편함과 불평,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내 앞에 당장 나타나 있는 불편함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오늘 우리 함께 보신 34장에서 6절과 7절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자, 자비,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관련된 속성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그 사랑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는 3, 4대예요. 근데 요 3, 4대밖에 되지 않는 1000대와 3, 4대하고 뭐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죠. 또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죠. 전쟁을 만나면 불평불만합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또 율법의 기초를 세워주시는 이 관계에서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머무면서 그들의 눈에 빨리 내려오지 비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심판당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줄 것인데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실 때에 그 명령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늘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믿음, 신앙 이런 거 다 어디 가고 없고요.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전을 이제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펼치게 되는데 그것도 순종치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또 그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이제 이 두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만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절대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 토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실 건데 그러나 쫓아내신다고 해도 이미 남아있는 문화와 또 생활 습관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은 백성들 스스로가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쫓아내시는 것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하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로 향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삼가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질투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질투를 하시나. 우리가 질투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보통 이 질투라는 표현은 이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혹은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좋지 못한 현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선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의 개념은 그러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질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들이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4장 24절인데요.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나 마찬가지다. 영적인 간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이때 초태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초태생을 왜 바치는지는 우리가 이미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6월절을 경험하면서 그 처음 난 새끼, 첫 소산물,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첫 아들이죠. 맏아들을 다 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그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양의, 어린 양의 새끼를, 흠없는 어린 양의 새끼의 피를 뿌려서 문설주에 발라서 또 무교병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이 죽음의 신 하나님의 모든 첫 것들을 다 생명을 거두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계획이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건너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월이라는 뜻이 나온 거잖아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절기로 지켜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의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여기서 나타났던 첫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절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태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광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끔 보면은 이 초태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지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전도사 시절이든지 뭐 부목사를 하든지 사례비를 받을 때 그 첫 사례비를, 첫 소산물을, 그러니까 첫 수입이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한 달 첫 번으로 받았던 사례비를 온전히 이렇게 헌금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 그런 마음을 결단하며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야, 이렇게 나이 많은 또 혹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하기 힘든 것들, 혹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또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 이 초태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초태생을 바치는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그 절기로는 이제 77절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낸 50일 후에 지키는 것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인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 그 곡식을 수확했을 때, 이제 농경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처음 곡식을 수확하고 드리는,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또 있습니다. 이 수장절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농경 문화의 하나의 표현인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할 때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제 모든 추수물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내년까지 이제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절기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수장시켰다는 의미가 먼저 떠오르는 바람에 정말 수장절이라는 게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절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자어를 보니까 추수한다라는 숫자와 또 저장한다라는 의미의 그 장자를 써서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보았으면 계속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닙니다. 혹시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이고 수장절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켜야 되며,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그 의미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그걸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나가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결단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물을 들고 절기를 지키며 나오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절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들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 그 명령을 이제 백성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더라. 신비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이런 신비한 광채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죠. 온전히 쳐다보질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광채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광채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채가 모세에게만 나타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세가 나타낸 광채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지도자가 맞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속성으로 두 가지 속성을 나타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이죠. 그리고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과 불 기둥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의 상징인데, 이 불 기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밤에, 이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광채를 나타내는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광채가 나타날 수 있구나.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에 직접적인 광채가 막 후광이 나타나고 뭐 얼굴에 빛이 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열매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잘 새겨 넣으셔서 그냥 하루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빛을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빛이 되셨고 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어둠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각오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그 빛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게끔 하기 위해 돌판도 다시 만들어주시고 또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결코 어둠에 파묻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또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대충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대로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철교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 9월 13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인데 비대면 예배 형식으로 온라인 예배로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며 또 준비하시는 우리 최철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증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장님들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열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참석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 기도의 열매가 잘 나타날 수 있게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혹은 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깨닫고